안녕하세요.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3년간 전쟁 없이 지내고 있다 하는데 베나닷이 아합에게 패했고 또 조약을 맺고 돌아갔으니 베나닷이 어지간히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아합에게 전쟁을 걸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이 그때에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야 길랏 라못 저거 원래 우리 땅이잖아. 그리고 베나닷이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놈이 약속을 안 지키네. 이거 우리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길랏 라못 그거 우리 찾으러 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물으니 여호사밧이 예 그러합니다. 나랑 당신이랑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전쟁하는 나라의 그런 왕들이 아니라요. 적대적인 그런 시즌들이 남과 북 사이에 있었을지라도 지금 이 두 사람은 서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서 정략 결혼이죠. 이전에 적대적인 그런 관계들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뭔가 좀 더 가까운 그런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합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이전에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없었어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고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은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그 아합을 볼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요. 사실 아합은요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승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왜 그 아합에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악한 왕 아합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일들로 하여 그 일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기 위함이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러면 그러지 뭐 하면서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 말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400명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손에 그 성읍을 넘길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앞만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이 쎄한 느낌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보았을 때 이 선지자 400명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 아합이 있긴 하는데 그 누구냐면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아직도 있다. 왜 아직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었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 미가야도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었는데 그러면 앞서서 이 아합이 부른 선지자 400명은 누굴까요? 아마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아니었겠죠. 앞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400명은 또 어디로 갔는가 생각해보면 아마 이 400명의 그 대부분이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아합이 말하기를 그 미가야 하나 있다. 그런데 내가 왜 안 불렀냐면 미가야는 미가야로 인하여서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미가야가 나한테 길한 좋은 예언은 하지도 않고 맨날 흉한 예언만 해서 내가 걔를 미워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하고 그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때 미가야를 부르러 갔을 때에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 중에 이제 두 왕이 광장에 앉아 있고 왕좌에 앉아 있는데 선지자 400명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시드기야라는 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막 이제 요란스럽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할 때는 주께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아예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연 여호와의 선지자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뿔들로 왕이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다른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도 맞다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시드기야가 이 뿔들을 이야기할 때 11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이것은 뭐 왕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지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뜻한 바를 이루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철을 만들고 뭔가 좀 뭐 아부하면서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신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길한 예언만 좋은 예언만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당신 좀 분위기를 맞춰주십시오. 좋은 예언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처럼 똑같이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가야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그 말에 동의를 하는 척 합니다. 동의를 하는 척이야 동의했죠. 그러나 마지못해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여버렸고요.
이렇게 남은 사람이 있긴 한데 자기가 볼 때는 이제 미가야 하나만 남았는데 굳이 그를 불러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아합이 지금 원하는 것은요,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말해줄 사람, 내 뜻을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듣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거죠. 이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왕이 뭘 좋아할까 그걸 살펴서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 것처럼 처음엔 주라고 얘기했던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과연 이들이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왕에게 왕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도 빙자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아합 곁에서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였던 것처럼 이 선지자들도 지금 아합에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사밧이 그걸 보고 나니까 더더군다나 그들이 하는 말이 믿업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니 여호와의 선지자가 왜 없냐고 물어볼 사람이 없냐,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했던 이유는 뭐일까요?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나를 위하는, 나에게 좋게 말해주는 그런 것 아무것도 없고 맨날 나한테 나쁜 것만 말해. 그래서 난 그 사람 싫어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을 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그것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이건 내 뜻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신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건 신의 실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미가야는요, 나는 결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명분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원래 자신들의 땅이었고 베나다시 반납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니 3년이나 지났는데 이거 가서 그냥 너 왜 약속 안 지켜 하면서 가도 될 만한 것 아닙니까? 너무 분명한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요, 그때에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400명이 다 맞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이 예스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예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선지자 400명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열심히 아합을 충동질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확실하니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그럴 때도 있죠. 이게 너무 확실한데 왜 굳이 기도하면서 해야 돼? 라고 할 때가 있는데,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너무 확실하니까 내 욕심이나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을 따르지 않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확실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범죄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요즘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분명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라고 말했던 이 여호사밧의 말, 그것은 이 아합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호사밧이 보았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해 라고 할 만한 그런 정황이지만, 꼭 그런 것과 다르더라도 너무 분명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해서 너무 분명하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떠한 일을 해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못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분명해 하는 그때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여서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은 주님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해서 오히려 내가 교만하여지고 오히려 내가 쓰러질까 두렵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